예,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겸한 구역 성경 공부 인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지요. 종말의 징조 두 번째 시간으로 전쟁과 기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어에 실려 있는 문제에 따라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돔인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84년 걸렸습니다. 84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 공사를 했으니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자기 출신이 이방인 출신이니까 저 유대 지방의 왕으로 이렇게 로마 정부로부터 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오래전에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 규모는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 증축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기원전 19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63년까지 무려 84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들려온 전쟁의 소문은 어떤 것이었나요? 근데 지나갔지만은 63년에 성전이 완공이 돼 갖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 있다가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 속에 계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의 진실함과 경건함이 없으면 그 외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들려온 전쟁의 소문은 어떤 것이었나요? 남쪽에서는 알렉산드리아, 북쪽에서는 셀루치아, 서쪽에서는 얌니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왕들이 살해를 당하고 내전이 일어나고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아갖고 전쟁과 점쟁의 소문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도 끊임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지요. 세 번째, 세상 끝날에 일어날 전쟁의 양상은 어떠한가요? 전쟁은 크고 강도는 격화될 것이다. 또 전쟁은 심판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세상의 축을 무너뜨릴 것이다.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이 전쟁과 기근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 끝날의 전쟁은 어떤 것이냐 이거죠. 크고 강도는 격화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심판의 불덩어리가 돼서 세상의 축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게 3년간 포위되자 성 안의 기근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3년 동안 로마군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를 당해버리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은 알다시피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고 심지어는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비극 상황이 벌어졌다 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설교문 속에 있는 문장입니다. 몇 년 동안 건축된 성전이 완성된 지 몇 년 만에 로마의 누구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모두 파괴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세상 종말을
무엇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빈 공란 84년. 84년 동안 건축된 성전이 완성된 지 7년 만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모두 파괴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세상 종말을 동일선상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선상. 세 번째 질문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면 전쟁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가 동원이 된 인류 역사가 경험하지 못한 처참한 전쟁이 될 것이고 전무후무한 세계적 재앙이 될 것이다. 지금 러시아가 핵카드를 그리고 생화학무기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 다 써버렸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남은 거는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핵과 생화학 무기만 남았습니다. 그거를 지금 만지작거린다 이거죠. 쓰면 끝이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이 무슨 문제였다? 종교 문제였습니다. BC와 AD를 구분하는 역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종교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의 전쟁도 무엇으로? 종교 전쟁으로 결판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를 죽이는 것이 전쟁을 일으킨 사탄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빈 공란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 문명을 유지할 인간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인구가 너무 많아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이래도 저래도 종말의 날은 다가오게 된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말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의 빈 공란을 채워보자. 내가 보니 무엇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은 이 기근의 상징이거든요. 사람이 굶어 죽으면 피부가 시커멓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 어떤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이거는 양식을 측정을 하는 저울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눈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급격한 인플레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평균 잡아서 10만 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밀 한 대에 10만 원 한다 이거지요. 밀 한 대에 밀 한 포대가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4만 원, 5만 원 하더라고요. 밀 한 포대가. 그런데 밀 한 대가 10만 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수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인플레가 20배가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2000%의 인플레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5천 원에 팔던 것이 10만 원에 팔린다 이거지. 극심한 인플레입니다. 지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라. 5천 원짜리입니다. 밀 한 대는 우리 지금 계산으로 하면 5천 원짜리입니다. 밀 한 대가 지금 5천 원 하는데 5천 원짜리가 10만 원 한다 이거지요.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리고 양식이 모자라니까
이런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종말의 징조지요. 마지막 6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 근신하고 깨어 주님을 향한 무엇을 나타냅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타냅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이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합시다. 다 빈 공란입니다. 지금 제가 그냥 읽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깨어있으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예배를 위하여서 구역 모임을 위해서 종이 영상을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림을 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